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루살렘 대박해는 복음을 예루살렘 바깥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마리아에 이어서 오늘은 에디오피아 네시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건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던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예루살렘, 그 다음 갈릴리 정도가 있겠죠. 둘은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합니다. 예루살렘은 약간 밑에 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있는 거죠. 과거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주 정책이 펼쳐지고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혼혈인들이 생겨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그 땅 안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라는 게 주장이었어요. 빌립이 이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인이 믿고 세례를 받았죠. 이건 과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무려 1000년 동안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또 민족의 골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걸 넘어선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은 그걸 단번에 돌파해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인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빌립이 등장을 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을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한 다음 가사에 이르는 길에 도착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곳이 광야 지역이라고 말을 해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동물들, 식물들도 살기가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 않고 여기를 찾는다라는 건 별 의미 없는 행동인 거예요. 광야에 가서 뭘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성령이 빌립을 감동하셨고 빌립은 그곳을 찾아갑니다. 도착한 곳을 보니까 수레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궁정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성경 이사야 말씀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 왔는데요. 그가 흩어진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근거를 찾아보기는 좀 어렵죠. 희미해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다라는 거,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 성령을 찾았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어진 근거만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그가 에디오피아, 곧 아프리카 흑인 계열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인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종교들은 다신론이고 또 굉장히 음란한 형태의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는 유일신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세워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방 종교와는 정반대로 금욕적이고 자기 성찰을 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 의식을 강조하는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는 그 이방인들의 신앙 형태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유대교가 굉장히 깨끗하고 또 차분하다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방인임에게도 불구하고 성전을 찾아갈 정도로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이사야 말씀이 들려 있잖아요. 오늘날에 종이가 또 인쇄술이 흔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싸게 구입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이 시대는요, 성경이라는 건 필사를 해야 돼요. 종이도 없어요. 두루마기를 제작해서 필사를 해야 되는데 집 한 채 값이 나옵니다. 성경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일반인들이 사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만약에 바울이 쓴 편지다, 그럼 그냥 돌려 읽는 거예요.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같이. 그럴 정도로 귀한 겁니다. 이거를 구입해서 자기가 그걸 읽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넘을 수 없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에는 3가지 뜰이 나오거든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가장 안쪽에 있고 그 바깥에는 여인의 뜰, 가장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이스라엘 뜰도요, 거기까지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만, 또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연속된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럼 어디까지 들어갔을까? 그는 성전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시거든요. 내시라는 건 왕궁의 임무를 위해서 거세한 남자를 뜻합니다. 성기에 손을 댔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부정한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훼손시킨 존재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걸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간 것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불분명해요. 분명한 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였고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에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실제로 성전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분명한 건 그는 이 유대교의 시스템 안에서는 철저하게 아웃사이더라는 겁니다. 그는 중심부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마도 그는 성전에서 감격에 찬 기도는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몰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전 바깥에서 그냥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죠. 무엇이 되었든 그는 성전에 갔다는 것만으로 감격에 찬 어떤 감동을 느꼈겠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또 넷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로 인한 어떤 박탈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죠. 돌아오는 그 길에서도 수레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빌립이 등장을 한 거죠.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달려가요. 왜 달려갔나 했더니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갔는데 진짜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니까 어때요? 이사야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 시대는 사람들이 다 글을 읽는다 그러면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가 다 들리죠. 빌립이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빌립은 내시에게 그 말씀을 이해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 수가 없더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는 빌립에게 수레에 같이 앉아서 나에게 이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권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32절,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질문하잖아요. 아니 이 지금 말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묻습니다. 빌립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과한 다음 예수님에 이르는 복음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이 성경을 읽는 독특한 관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그 관점을 읽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게 되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교회가 보는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은 상당히 독특한 거였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성경을 보냐면 구약 성경 전체,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별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역사, 거대한 이야기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성경 구약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없었어요. 다 개별적 사건으로 봤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로는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는 구약의 개별 사건들을 통과해서 묶어지는 이 하나의 내러티브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의 대속, 부활, 승천의 이야기가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빌립도 그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개별 말씀인 지금 이사야 말씀을 시작으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설명을 쭉 해나가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건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읽는 건 어떤 거냐? 성경에 막 코드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묶어서 하나의 무슨 이야기를 만든다던가, 성경의 한 사건에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끄집어내서 읽는다든가, 아니면 내 감동을 일으키는 구절만 읽는다든가 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스탠다드한 방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또는 절정에 두고 구약의 또 신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로 이어지는 긴 이야기 속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 이야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해버리거나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끝났다. 구약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4분의 3이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들이 지금처럼 강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보죠? 하나님의 창조하심, 인류가 타락하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백성들의 불순종, 이 과정들을 통하면서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직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그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작업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돼요. 이런 지식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분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살펴보면 구약 없이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말하는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내러티브를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는 구약에 자기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지나는 길에 물을 발견하고는 거기에서 빌립의 청에 세례를 받죠. 에디오피아 내시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경험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는 유대교로 보면 이중으로 소외된 존재였죠. 이방인이었고 내시였잖아요.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그는 아무리 해도 도저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외부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한 복음은 그에게 새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진 분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말씀은 거대한 이야기를 형성하고 그 정점은 예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떠한 차등도 없어요. 인종도 거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성전에 묶이지도 않아요. 지금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그냥 광야 한복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성전, 인종 같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3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온 후 빌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끌려갑니다. 내시는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가죠. 사마리아 성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티오피아도 똑같은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은 이전에 자신을 가두었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또 이방인 넷이라는 한계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단번에 뛰어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반대 세력은 한계를 가져오는 존재들이죠. 그들은 한계를 만들고 사람을 속박합니다. 대제사장 세력은 어떻죠? 예수님에게 죽음이란 한계를 씌워버렸죠.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한계를 깨트리시죠. 그 세력은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를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넣는 것으로 한계를 씌워서 그들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잘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바깥으로 확장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반대자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죠. 오늘 이야기에서 내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는 복음이 돌파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존재지만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한계가 돌파되는 장면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대제사장 문중 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울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공회에 선 스데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은 한계를 돌파하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그 한계를 돌파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출애굽의 과정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40년의 이야기에서, 가나안 땅 정복에서 우리는 그 한계가 돌파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인 죽음을 이겨내는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들린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며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죽은 다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이기는 이야기가 지금 이 삶 가운데 나에게 들리고 역사한다는 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한계의 문제를 내가 넘어설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각자에게 어떤 한계가 주어집니다. 제약이 생겨나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그것은 나의 한계를 돌파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안 돼,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면서 주저앉죠. 좌절해요. 딱 거기까지의 삶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가게 하죠. 이겨내게 합니다. 돌파하게 해요. 죄의 한계, 죄의 역사, 내가 스스로 지었던, 남이 지었던, 나에게 지워진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큰 만족과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모든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건 나도 내가 그랬든 누가 그랬든 나에게 지워진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요. 그 안에 한계를 돌파하는 많은 역사들을 살피고 나의 지금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는 거리낌 없이 내가 세례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냐며 빌립이 청하여 세례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나 스스로든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든 스스로 갖게 되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인간적 한계가 돌파되며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기쁨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한계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돌파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